우리가 4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을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리뷰를 해보면은 타락한 도시인 이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일에는 아굴라 부부와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이제 생활비를 벌게 되었고, 또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했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 하지 않고 도리어 바울을 배척하고 심히 적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바울의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있는 그 상태에 마침 그때 디모데와 실라가 이 마게도니아로부터 고린도까지 내려와서 바울과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그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 복음을 지키며 지금 모이고 있다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신라가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아온 선교 헌금으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어 영적인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18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고, 우리말 대적하다라는 원뜻은요,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비방한다는 단순히 비난한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조직적인 형태로 그 사람을 추락시키고 인신모독과 욕설을 퍼붓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고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 안에는 교만과 고집과 아집과 비방과 폭력이라는 악취나는 오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요, 이번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장 6절 뒷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옷을 털며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자신을 조직적으로 공격하고 인신모독을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옷을 털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미련을 두지 말고 탁탁 털어버리고 가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려 했지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조직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옷을, 먼지를 털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너희들에게 분명 구원의 길을 제시했고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거절했고 너희들이 그것을 거부했기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그건 너희의 책임이지 나의 책임이 아니다. 나는 나의 임무를 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바울은 언제나 항상 자기 동족인 이 유대인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는 어디를 먼저 가장 찾아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아갔다고요. 그래서 그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우리 그 선지자들, 우리 조상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다, 이 예수만이 영원한 구원자다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바울은 누구보다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영생의 기회를, 복음의 기회를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고린도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도 유스도라 하는 집에 들어갔다고 기록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고린도에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바울이 그냥 그 디도 유스도의 집에 그냥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죠? 분명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경의 감동을 받은 이 디도 유스도가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마치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야손이 바울 일행을 맞아들이고 자기 집으로 모셨던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꽤나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 디도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즉 그는 고린도에 사는 로마 사람이었어요. 근데 디도 유스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라는 자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는 그 복음을 듣고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그 죄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날 그 기회를 붙잡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 일행이 이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은 단순히 바울 일행이 그 집을 방문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때부터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지역의 가정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난민 영상을 본 것처럼 그 난민 가정교회처럼 고린도 지역의 가정교회가 바로 이 디도 유스도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타락의 도시인 이 고린도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바로 복음의 센터 기지가 이제 생겨진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생명의 역사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여기서 기록된 이 회당장 그리스보는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회당이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의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지역에 있었던 이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디도 유스도 집에 이제 가정교회에 방문했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온 집안이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 자기와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 하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회당장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장은요 그 회당에서 가장 권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배척하거나 바울을 비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기회, 영생의 기회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디도 유스도의 집이 가정교회로 세워지고 회당장 그리스보까지 예수님 믿게 되니까 고린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침례를 받았다. 이 동사는요 헬라어 문법상 미완료 동사로 쓰여져서 바울의 설교를 한 번 듣고 그때 믿고 그때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 왔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었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음란했던 그 고린도, 복음을 배척하고 조직적으로 복음을 방해하고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고린도에서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지 않을 그곳에서 이처럼 놀랍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바로 바울 안에 있던 그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구원자다 라고 선포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영적으로 척박하고 메마른 그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김진희 집사님과 그리고 저는 지난 8월 9일부터 16일까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프리카 대륙을 다녀온 횟수를 세어보니까요, 이번 에디오피아 선교까지 무려 7번이나 아프리카를 갔다 왔더라고요. 케냐 4번, 탄자니아 1번, 또 이번 에디오피아 2번까지. 제가 아프리카를 7번 다녀왔다고 해서 아프리카가 뭐 베트남 옆 나라거나 가까운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저희는요, 단돈 100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호치민에서 태국 방콕을 거치고, 또 방콕에서 오만 수도인 무스카트를 거쳐서, 또 거기서 에디오피아 수도인 아디스 아바바까지 비행시간만 총 13시간, 대기시간 14시간, 편도로 27시간을 그렇게 왕복 54시간이라는 긴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정을 왕복 54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일주일 안에 그 모든 스케줄을 다녀온다는 것은 여러모로 빠듯한 선교 스케줄을 소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대 초반인 저 역시도 이런 비행시간과 대기시간을 소화하려면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저보다 오늘 한국에 계시지만 저보다 12살이나 많으신 김진희 집사님과 오늘 안 나오셔서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진희 집사님과 저보다 무려 44살이나 많으신, 제가 살아온 인생보다 더 많으신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일정을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사실 힘들었던 스케줄이었습니다. 저희는 5일간의 일정 가운데 총 6개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곳에 계신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방문했던 이 컴폴자 교회, 저희가 2년 전에 이 교회를 지금 방문했던 모습입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요, 저게 뭐냐면요,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뼈대만 지은 모습입니다. 2년 전에. 그래서 저기 그 집처럼 보이는 모습이 그게 교회예요. 철판 모양, 저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전에 거기 가서 저렇게 저기가 이제 교회 내부 모습이거든요. 저렇게 나무로 심어놓고 철판으로 두른 저 모습이 교회였습니다. 컴폴차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곳에 저 뼈대만 남아있는데 이제 뼈대에 살이 붙고 벽이 생겨서 예배당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을 들어놓은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그 청약금 5,000불을 이 컴폴차 교회에 헌금함으로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고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2년 후에 저희가 이번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이 교회는요, 30명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그런 교회인데 2년 후에 저희가 찾아가니까 무려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교회로 변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졌던 것이죠.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을 위해 심었던 이 집사님의 귀한 헌금이 이 교회의 시드머니가 되었고, 그 컴폴차 교회 성도들이 이 집사님의 귀한 헌신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도 도전을 받고 힘써 마음을 모아 건축하는 데 헌금을 하게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가대도 찬양하고요, 제가 일부러 이게요, 2년 전에 그 30명밖에 들어가지 않았던 그 교회의 강대상입니다. 잘 보세요.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2년 후에도 왜 저걸 왜 안 버렸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어떤 이렇게 추억이 있고 신앙의 어떤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참 놀랍죠? 그리고 저희가 이 컴폴차 교회 외에도 또 새롭게 2년 전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심한 그 교회들을, 네 군데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개척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에디오피아 성도님들로 가득 찼어요. 좀 사진을 좀 넘겨주실래요? 리모컨이 안 넘어가는데, 예, 사실 에디오피아 기독교 역사는요, 이스라엘 다음으로 기독교 역사가 제일 오래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그 나라 언어로 오트닥이라는 정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정교의 교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비성경적인 부분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천사를 숭배하고요, 샤머니즘과 아프리카 특유의 미신적인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사제들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신도들은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적인 교리는 이 에디오피아 정교회와 맞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정교회는요, 개신교회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박해합니다. 마치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와 비성경적인 모습을 꼭 집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와 개신교회를 싫어했던 카톨릭처럼 이것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상황과 이런 배경 속에서 개신교회가 세워진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에디오피아 선교사님과 목회자들은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게 한다는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그 결과 개척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번에 4개의 교회를 개척교회를 방문했는데,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 외형은요, 뭐 나무 이렇게 세워놓고 철판도 두른 게 딱 끝입니다. 겉모습은 굉장히 허름해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다 교회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이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그 생명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는 오늘 나왔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이 개척교회는요, 다른 3개의 교회보다 더 열악했어요. 심지어요, 교회 뼈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 지금 위에 보이는 그 천막이 다예요. 저게 지붕입니다. 심지어요, 교회에요, 의자가 없어서요,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자기 의자를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아이들이 30명, 40명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이곳에 나무를 세우고 이렇게 철판을 두르는 예배당처럼 만들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물으니까 대략 한 1,000불에서 한 1,500불이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에디오피아에 있는 분들이 형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모로 예배당의 모습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참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면서 한편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이나 선진국은요, 돈을 많이 들이고 몇만 불, 몇십만 불을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도 교회가 부흥하기 힘들고 한 영혼 전도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이 건물 리모델링 하는 데만도 거의 한 4만 불은 들었어요. 한 10억 돈 들었다고요. 그런데 에디오피아는 1,000불, 1,500불이면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다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마다 사람들이 넘쳐난다니까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침례받기 시작한다니까요. 물론 우리 베델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베델교회를 통해서 베트남 선교도 감당하고 해외 선교도 감당할 수 있죠. 각 나라마다 현장마다 상황은 다릅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에디오피아는요, 정말 마지막 추수의 시기 같습니다. 교회만 세워지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믿고 침례받아요.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 정말 제가 봐도 놀라워요. 그냥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래서요, 저희가요, 이곳에서 간절하게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한 가정에 100불씩만 헌금해서 10가정이면 얼마예요? 1,000불이잖아요. 그럼 이곳에 교회 하나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1,000불, 1,500불에 교회 하나 세울 수 있어요? 택도 없어요. 여러분, 베트남에서도 교회 하나 세우려면 저 시골에서도요, 최소 땅값하고 건물 세우는데 2만 불, 3만 불 들어요. 근데 여기는 1,000불, 1,500불만 있어도 예배당을 세울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물론 이 금액은 땅값은 포함되지 않은 건데 대부분 성도들이 땅을 헌물하더라고요. 교회 지으라고. 여기 계신 분도,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땅을 헌물한 거예요. 예배당 지으라고. 저는 이런 기회를요,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 교회에 주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솔직히 우리가 한 가정에 100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한 달에 외식하는 거 한 번, 두 번만 줄여도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이것만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니어도,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 통해서, 다른 교회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돌들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베델 교회에게 먼저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동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먼저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라기는 저희가 다음번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이 에티오피아를 다녀오게 된다면 저희가 보낸 그 헌금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에티오피아 여러 지역에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함께 여러분들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인 저부터 할게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실 거잖아요. 그죠? 저희 목회자들이 먼저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세요? 사업하시는 이유가 뭐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고,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 살리기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회사를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길 원한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20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 많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은 이 호치민 변방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작은 베델 교회를 선택하시고 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큰 교회 선택하시면 교회에 돈이 많고 재정이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세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고 가는데 54시간이라는 힘든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곳까지 보내시고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선교의 현장을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저희를 통로로 사용해 주신 그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한결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오직 그분만이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죄로 끝나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접속시키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복음으로 살아갈 때 바울은 성령에 붙들림 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그 타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그곳에서 생명의 피어나기에는 너무나도 척박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가장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요. 바울의 그 선교 여행 기간 동안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곳이 바로 이 음란의 도시 고린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다 이곳에서, 그 음란한 곳에서, 가장 척박한 곳에서 바로 복음의 꽃이,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요, 이 성경책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왜 기록하셨겠어요? 바울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바울의 그림자도 못 따라가지,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겠어, 이런 거 느끼라고 성경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왜 이걸 기록하셨겠어요?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척박한 땅, 우상 숭배가 난무한 이 땅 한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런 일이 가능하냐? 바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며 예수만이 내 삶의 이유이다, 예수만이 내 삶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은 상상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피어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옆 사람에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 생명의 역사를, 우리 옆 사람만 하면 섭섭하잖아요. 앞뒤 있는 분들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피어나게 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의 역사가 피어나게 하실 겁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번 한 주도요,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예수가 나의 삶의 이유이며 예수만이 내 삶을 죽음의 공동묘지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며 한 주간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의 것만 쫓고 보이는 돈에만 매몰되다 보면 저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이루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이유로 삼지 않고 살았을 때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이유로 살아갔을 때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에 접속시키는 주님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하루를 죽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보다 더 의미 있는 삶으로 건져 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고백다운 삶,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고백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저희들의 삶을 통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생명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저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내 삶의 구원자, 예수가 나의 삶의 유일한 이유, 이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